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세우셨고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을 보면 세우시고 만드시고 건설하는 생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가장 최초로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파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간들이 한 일은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사역뿐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파괴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들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쓸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또한 교만의 극치에 달한 백성들을 보시고 바벨탑 그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대해 파괴하시는 강력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괴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사역이냐면 건설 사역과 파괴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세상에 좋지 않는 것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고 심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세워주시는 일과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자들의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의 새로운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은 넘어뜨리셨고 욕심과 권력의 심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오만과 착각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역시 건설 사역과 파괴 사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이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건설 사역과 파괴 사역을 꼭 찾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에 올랐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선왕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파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바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파괴 사역으로 인해 우상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뿌리채 뽑아버린 그 허무함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괴 사역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파괴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 신앙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길이 험해지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 생활도 잘 마무리되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12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약 그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고질적인 것을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헛된 것을 섬기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가끔 애 생각에, 애 생활에 속성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향수를 갖고 가끔은 남 모르게 즐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뜻대로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 기쁨, 내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주인이다라는 옛 습성이 바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횡재나 쾌락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게으르게 삽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봅니다. 인이백에서 아직 끊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살자라는 애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내가 주인이라는 속성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속성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캐캐 묵은 인연을 잘라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믿음의 성장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꿈틀거리고 장난치는 옛사람의 속성이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파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파괴와 건설은 어찌 보면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파괴 사역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 사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새로운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건설 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아멘. 분명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아주 확실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신앙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철저하게 바벨론의 식의 언어와 또한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다니엘의 그 신앙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확실하게 의지하였습니다. 어느 한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환관장은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자신에게 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건설하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도 훌륭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철저하게 신앙이 파괴된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또한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신앙의 건설 사역을 감당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신앙에 황폐하였던 그곳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 이제는 신앙의 가정으로, 삶의 타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건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건설 사역은 이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한 의지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신앙을 건설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라는 언어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결국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써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고 언제나 가식적인 행위만 일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신앙을 건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행위의 신앙을 건설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인정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귀한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세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그는 우상을 섬겼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사역자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율법을 쫓는 신앙에 불과했지만 결국은 은혜를 쫓는 신앙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결국 바울로 인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애속성을 파괴하고 그 위에 귀한 신앙을 한번 건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회부의, 또한 우리의 교회가 형통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또한 헌신이, 용서가 늘 남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파괴할 것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건설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잘 한번 건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파괴되었던 그 신앙이 파괴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교육 가운데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좋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파괴하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쓰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